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값 10만원인데 그거보다도 더 값이 싼 거예요. 어느 정도 싸느냐? 1아사리온이면은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1데나리온을 16개로 나누는 거, 자르는 거예요. 1개, 2개, 3개, 4개 해갖고 16개로 나눠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사리온은. 그 정도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1아사리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원도 안 되는, 1원? 아, 1원은 되겠다. 1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이. 그만한 값밖에 안 되는 참새 한 마리도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겠잖아요. 지금 하물며 내 창조물인 인간을 죽이는데 내어 주겠느냐, 팔려가는데 내어 주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 하찮은 1원짜리밖에 안 되는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이 없이는 안 팔려가는데, 하물며 내 자녀들, 내가 만드는 그 영작물을 팔려가는데, 죽이는데 내가 내어줄 것 같냐? 그렇지 않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세인바 된다. 내가 하나하나 세고 있다. 여러분의 머리털 있잖아요. 여러분의 머리털. 저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나도 몰라요. 솔직히. 몇 백만 개 되겠죠? 쳐보진 않았지만 몇 백만 개 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운바디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응?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인바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만 안 되는데, 너희들일 거 보냐, 내가 만드는 영작물일까 보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버려줄 것 같냐? 그렇지 않다.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지금 제가 여기 자연에 와 있는데, 공원인데, 여기서 지금 새가 지금 찌륵찌륵 하고 있거든요. 저런 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저런 새들 먹으라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 주지는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지절지절 하는 저 새들까지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일까 보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태어났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선가 초등학문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까지의 그 부부 관계를 했을 때 그 정자가 그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 안착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그 질 속에서 막 그냥 올챙이가 막 그냥 수억 마리가 막 그냥 막 경쟁이 나면서 막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도 했지만 저는 복수 전공을 했어요. 복수 전공. 그러다 결국 이제 제가 마지막 시험 볼 때 부담감이 있어갖고 이제 부전공으로 돌리긴 했지만, 원래는 제가 이제 복수 전공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냥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아동복지도 학점을 다 땄고, 저 복지성교도 신학부도 다 땄어요. 채웠어요. 근데 마지막 시험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신학부 졸업시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 졸업시험을 별도로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일주일 상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아동복지를 갖다가 부전공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냥 시험을 봤으면 됐는데 한 3번, 3차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제가 깜빡을 했어요. 3차까지 보면 되는 건데 그래 보니 일주일 정도, 5일 정도가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은 3번을 볼 수 있는 시간이면 15일 맞나? 예, 그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착각을 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제가 부전공으로 돌렸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아동복지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를 전공을 하게 되면 그런 육체의 신비도 배워요, 우리가. 왜? 아동복지 하면 뭐예요? 아동복지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을 상대로 해야 돼요.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아니면 저기 있잖아요. 보육교사 있잖아요. 보육교사. 요즘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재항이라는 자가 불법적으로 청와대 점거하고 있을 때 보육원을 갖다가 막 국가권을 만든다고 막 그때가 한참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보육교사들이 막 한참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시위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김현미라는 통해서 그게 협박을 하고 막 그냥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전부 다 국가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됐거든요. 그 복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교사. 그래서 제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2급 자격증이. 저는 보육교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학으로 따지면 신학 박사이면서 그래서 목사이면서 아동복지로 따지면 보육교사예요. 저는 2급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보육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2년인가 3년을 해야 보육교사 원장 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제가 그거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교사일 뿐이에요. 보육교사 자격증만 취득하고. 그래서 저는 보육교사 그걸 배웠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보육교사 실습도 나가서 한 달 동안 실습해야 되니까 졸업을 하려면. 그래서 보육교사 실습도 했는데 한 달 동안 어디서 했냐면 일산 동구청에서 했어요. 제가 보육교사 실습을.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 동구청에서 했으니까 저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했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너무너무 예쁘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또 너무너무 잘 따라가지고 참 재미있었는데 보육교사 그걸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육체의 신비를 배워요. 우리가 다 배워요. 그래갖고 막 별의별 걸 다 배우거든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이런 거 몬테소리 이런 별의별 거 다 있어요. 프로그램 중에서 거기서 배운 것이 바로 육체의 신비. 부부 관계를 맺었을 때 올챙이 같은 정자가 막 어머니의 질을 타고 막 자궁으로 안착하게 해서 막 올라가는 경제 몇백 마리의 수억 마리의 올챙이 같은 것이 막 올라가는 신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인 거 이게요. 얼마나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이 바로.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팔려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내가 창조하신 영장물일까 보냐.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복음을 안 전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왕국이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신이 어딨냐. 사람이 우연하게 태어나서 우연하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 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나가서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나를 정확하게 전하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전파하라는 거잖아요. 선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게 누구한테요?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만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지금 저에게, 여러분이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 앞에서 나 예수를, 하나님을, 성령을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나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을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실상 아시는 거예요. 장차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흑심한 박해를 받을 걸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얼마나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핍박을 했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죽였습니까? 얼마나 감옥에 보냈습니까? 그 시저라는 그 로마의 황제 네로라는 그 악마가 그 사자굴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던졌습니까? 그 로마 광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운동장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가 그냥 막 한 일주일씩 막 5일씩 굶겨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그냥 다 밀어 넣었잖아요. 그 운동장에, 그 광장에. 그랬을 때 사자가 막 달라들어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다 물어 죽이고 뜯어먹고 그랬잖아요. 네로 때 그랬단 말이에요. 네로 때 그 악독한 네로가, 황제가. 결국은 네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결국은 그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불을 쳐질러 놓고서 유대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네로라는 그 황제가 그 완전히 정신 또라이잖아요. 그 네로 황제가. 그때 당시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로마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때가 70년대죠. 70년대. AD 70년대에 그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한 게 이스라엘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응?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그 황제인 그 네로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서 죽고, 불에 태워 죽고, 목을 잘라 죽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라. 너희들의 목숨은 죽일 수 있어도, 너희들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너희들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들의 몸과 영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이며 또 로마 정부로부터 혹한 박해를 받을 것이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배척을 받으며 박해를 받으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굴복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좌절하지 말라, 그들 앞에 협조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당시에 고통을 스러웠으면, 예수 전하는 게 고통을 스러웠으면 베드로라는 그 수제자까지도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3번을 부인했어요. 3번을. 그리고 또 로마에 불이 났을 때, 네로가 불 질렀을 때 베드로가 무서워서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왔어요. 그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도망을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그가 도망 나올 때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 어디 가냐? 나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로마로 가니까, 예수님 어디 가세요?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대신 죽으러 로마로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갔잖아요, 로마로. 그때 사도 베드로도 그때 죽은 거 순교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도 순교했다고 역사에 나와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체적으로 죽일 수는 있어요. 감옥에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건들 수 없어요.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도 죽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뭐예요? 지옥에 보내겠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나를 부인할 거냐 네가? 그래,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누구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34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35절에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화평을 보내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요. 화평을 보내러 온 게 아니래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평화라는 말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한 집안에, 우리도 이제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우리 집안은 형제가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서 3분의 2는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트러블이 많아요, 사실상. 예를 든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형은 예수를 안 믿어요. 뭐 우리 누나도 옛날에는 안 믿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권사님이 돼갖고 잘 믿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제일 많이 걸렸냐면 집에서 불화가 많았던 게 뭐였냐면 부모님의 제사 문제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나도 예수 안 믿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형하고 나하고 이제 우리 막내 여동생랑 같이 살 때인데 항상 제사를 지냈었어요. 그거를 또 그런 거 하는 것도 내가 다 집례를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형은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이제 제사를 안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형하고 엄청 싸웠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왜 부모님 조상을 왜 제사를 안 지내냐.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죠, 내가. 형, 제사라는 거는 이러이러한 제도다. 유교 사상에서 왔고, 그래갖고 되게 싸웠어요, 형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럼 나는 안 지낼 테니까 형 혼자, 형이 차려서 다 지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할 줄 알아야지. 그럼 지내지 말든가. 내가 엄청 싸웠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그 자료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이래서 이 유교,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교 사상도 있고 불교 사상도 있고 기독교 사상도 있다. 그런데 유교 사상은 유교 사상을 가르치는 대학도 있고 불교 사상을 가르치는 대학도 있고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는 대학교가 있다. 근데 그게 어떤 대학교 딱 얘기를 해주면서 형이 말하는 그 제사제도는 유교에서 나왔다. 근데 유교는 뭐냐? 유교는 본래는 유교 사상이 중국에서 온 거다. 중국 공자 사상인 거다. 그럼 공자 사상을 어느 대학에서 가르치냐? 성균관 대학에서 가르친다. 성균관 대학이 어디 있는지 아냐? 모른대. 해화동에 가면 해화동 노타리에 가면 왜 거기 성균관 대학 못 봤냐? 그 대학에서 공자 사상을 가르친다. 거기에서 나온 게 제사제도다. 그럼 그게 공자 사상인데, 그게 뭐냐면, 공자가 처음에는 뭐냐면, 공자 사상에서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잘 섬겼다.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을 보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옛날 이제 우리나라 그걸 상황을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부모님을 산에다 묻으면 거기다가 3년 동안을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냈다. 그렇게. 그러던 게 나중에 오래 가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끌고 와서 지청이라는 형도 봤지 않냐? 우리 옛날에 시골 살을 때 할아버지 때 저 마루 끝에다가 지청 이렇게 져놓은 거 그거 봤지? 그게 바로 그건데 그걸 3년 동안 거기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지고 여기 리본 다는 거 있잖아. 그걸로 변하고 여자들은 여기에다가 리본 꽂고 다니지 않느냐. 3개월 동안 그런 걸로 변한 거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냐. 그게 바로 유교 사상인 거다. 그게 바로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절하는 게 그거다.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러면 이제 불교 사상은 바로 어디서 가르쳤냐? 저기 장충체육관 그쪽에 가면은 불교 학교가 있다. 무슨 학교냐면 거기가 이름 잊어먹었네. 그때 당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학교다 봐도 거기서 불교를 가르친다. 근데 불교 사상 어떤 거냐면서 그것도 또 사사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이러이러한 거다면서 이제 제가 믿는 기독교를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과정서부터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죽어있는 사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다. 그래갖고 이제 형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내 말에 수긍을 해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 누나는 어떻게 했냐, 당시에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누나 어디 가서 점 보는 걸 잘했어요. 우리 누나는 또. 그랬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제가. 근데 최근 언젠가요? 이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방송할 때 제가 국민학교라고 방송하면 댓글이 올라와요. 이상우 기자는 거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난 왜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국민학교라고 하는 명칭이 일제시대 일본 사람이 만들어준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꿨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초등학교보다 국민학교가 좋은데. 근데 여러분, 교과서 문제연구소의 김병현 소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교과서 문제연구소장인 김병헌 소장이 올린 사진과 글이에요. 여기 보면 초등학교 이거는 1935년 12월 4일 조선신문 기사를 사진 찍은 겁니다. 12월 4일 조선신문. 여기 제목이 뭐냐면 초등학교장 조선신궁 참배예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명칭이 초등학교였어요. 그때 명칭이 초등학교였어요. 나중에 해방 뒤에 이제 바꾼 거예요. 초등학교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민학교로 바꾼 거예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 뒀었어야지. 그런데 그게 국민학교는 저기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니까 초등학교로 다시 바꾼다. 김병현 교과서문제연구소장이 뭐라고 여기다가 글을 쓰셨냐. 초등학교는 일제단지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초등학교에서 명칭이 반일은 정신병이다. 정신병자 많아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정신병자 많습니다. 또 있네요. 정신병자. 무슨 당이에요? 그 조국신당. 조국신당 대표는 주창을 들고 싸우자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중에 정신병자 많고 당 대표에도 정신병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아니 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냐고요. 일제시대 때 명칭이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교 하나요. 1930년 12월 4일 조선신문 보라니까요. 초등학교장 조선신궁 참배. 그때 초등학교였어. 그리고 해방 뒤에 국민학교로 바뀐 거야. 근데 왜 다 초등학교로 들어가요? 일제시대 국민학교라고 그랬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바꿨대. 정신병자들입니다. 나는 정신병자들이 정치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정신병자 모인 데가 제1야당입니다. 200명 가깝게 모여있어요, 거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왜 기록을 안 믿느냐고요.